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는 분명히 같지 않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 참 수고로운 하루를 살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수고로움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이곳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고백만이 펼쳐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한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썼고 오늘도 썼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내일도 우리는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야기가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이야기로 가득 차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때로는 욥처럼 시험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신의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경의 인물에도 그렇게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특별히 계속 이어지는 삶의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 아픔과 슬픔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레아라는 여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이후에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 사랑의 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보시면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 정도로 여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7년이 지나고 라헬과의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 할 때 외삼촌 라반은 그 야곱을 속이고 그의 언니인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온전히 아내로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이 더해지면서 총 14년이라는 시간을 감내하는데, 그것 또한 거뜬히 감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삶은 오직 한 사람 라헬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비록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할 만한 사랑에 푹 빠진 삶을 야곱은 살고 있었고, 전적으로 한 여인인 라헬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았던 라헬의 삶의 이야기는 아마 누구보다 행복한 삶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에 반해 레아라는 여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겠습니까? 레아는 야곱이 사랑한 여인인 라헬의 언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라반의 속임수로 야곱의 아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형편이 중요시되는 것보다는 당시 그 지역에 내려오는 관습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더 나아가 보호자다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레아입니다. 자신에 비해서 비교적 활발한 성격을 가진 라헬과 다르게 늘 억눌려 있었고 항상 뒤로 밀려있는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의 이야기가 바로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야곱이 처음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할 때 열심히 일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도 열심히 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데이트도 하고 서로 마음도 나누고 사랑도 조금씩 키워나갔을 것입니다. 실제로 라헬과의 혼인을 위해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을 다 보내고 그 시간을 제한한 것도 처음에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어떻게 하면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신혼의 단꿈을 꾸고
또 7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의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7년 지났을 때 창세기 29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났으니 이제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요청할 당시 야곱은 아직 혼인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혼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이미 자신의 아내로 부를 만큼 이미 한 여인에게 푹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옆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가 함집에 살면서 동생과 야곱의 점점 커져가는 사랑을 보고 있었고, 또 그 집의 사람들, 그 이웃들도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라반을 제외하고는 그 둘이 나중에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봐왔던 레아도 그들의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야곱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한 남자가 없다라는 것에 어쩌면 그녀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혼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전날 밤 신혼방이 준비되었지만 야곱이 그토록 사모하던 라헬이 아닌 그 대신 그 옆에서 늘 지켜보았던 레아가 라헬의 자리를 대신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은 당황했었고 또 격분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야곱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생을 대신해서 몰래 야곱의 아내가 되어야만 했던 그 레아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제안을 듣고 수긍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라반이 제안을 했을 때 아마 거절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 항변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속인 것에 따져 물었던 야곱에게 했던 대답처럼 아버지 라반은 항변하고 거부하고 있는 레아에게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은 관습에 어긋나기 때문에 너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그 대답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레아의 마음은 한 번 더 무너지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나의 의사와 나의 사랑과 나의 감정과 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지역의 관습에 매여서 그 안에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서러운 인생이었음을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동생에게 얹혀서 간신히 야곱과 결혼한 여인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야곱과의 결혼 생활, 오늘 본문 31절은 단번에 이렇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무관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랑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한글 성경문만 본다면 단순히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를 담아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된 것은 미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졌던 레아입니다. 서러운 인생을 살았던 레아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결혼 생활인데 거기서 하나밖에 없는 남편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여인이 레아입니다. 여러분들, 레아의 삶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고통의 연속이었는가를 우리는 감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레아를 미워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한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겠지만 정황상 우리는 어떤 이유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좀 더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는 정황도 있겠지만 우리가 창세기 29장 17절을 근거로 가끔은 외모의 차이 때문에 싫어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신 분들은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들, 이 말씀에 레아와 라헬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아마 외모적인 차이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지만, 라헬은 곱고 그에 비해 레아가 곱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이니까 치력이 약하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요, 그냥 이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용된 시력이 약하다라는 의미는 부드럽다, 또 젊어 보인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라헬은 곱고 레아도 곱지만 레아는 부드러운 인상을 가졌고 또 또래보다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동안의 외모를 겸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외모적인 차이로 인해서 라헬이 더 사랑받았다라는 이유는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아의 삶이 슬픈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슬펐다는 사실이죠. 그런 레아의 삶을 보면서 레아에 있는 주변 사람들 중에는 함께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는 극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 그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거나 그녀의 삶을,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아픔을 온전하게 씻어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육신의 아버지인 라반은 레아를 그렇게 시집 보내고는 그 어떤 변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위로도 건네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도 기댈 수 없었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전혀 기댈 수 없는 외톨이와 같은 삶이 바로 레아라는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고 바쁘고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어쩌면 레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우리는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레아의 삶 또는 레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비참하며 살면 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해답을 내놓기 어려워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더 지켜주시고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꿈꾸고 온전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더욱더 굳세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때로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더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같은 삶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계십니까? 먼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보셨다라는 것은 본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준비하고 무언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행동으로 옮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의 문을 여셨고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의 조부인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후손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 후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야곱은 이제 르우벤을 낳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에 있어서 후손에 대한 언약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째가 누구인가, 그 첫째가 누구로부터 태어났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그 첫 번째 자녀,
그 자녀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이 아닌 그렇게 미워하던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항상 뒤로 밀려 있었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자손의 언약, 후손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레아는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어서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았지만 여전히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을 아직도 돌아보지 않고 있는 남편을 향한 갈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르우벤이란 이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레아에게 두 번째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의미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제3자의 소식을 전해들은 그런 들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까? 미워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요, 레아를 미워하는 야곱의 미움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레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시므온을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들, 미움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할 때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쁜 말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죠. 좋지 않은 말들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내뱉어지는 미움의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겠지만 입술로 내뱉어지지 않는 내면의 미움 소리는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레아는 하나님께 남편 야곱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울분을 토해내고 있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의 미움의 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때 신음하고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며 울분을 토해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긴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아픔인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내면의 감정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의 합당한 위로와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다 하지 않는다 해서 미움의 소리를 우리 내면에 담아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고, 또 누군가가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미움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억울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들어서 저 사람 혼도 좀 내주고 내 입장도 좀 대변해주고 바로 잡아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내면의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내면의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들리지 않는 그 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들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범죄하지 않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는 계실 뿐만 아니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도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우리는 조금 갸우뚱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라헬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라헬에게만 마음을 주었던 야곱이 이제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까? 레아를 통해서 계속 아이를 낳고 있는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야곱의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 좀 혼란스럽기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것보다는 라헬의 하나님께서 아직 라헬의 태의 문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 번째 아들 레위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이름은 연합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구성이 하나 된다라는 것의 연합,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좀 더 살펴보면 여기서 사용하는 연합의 의미는 서로 동등하지 않았던 관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좀 더 설명을 해보면 하나는 갑이고 또 하나는 을입니다. 갑과 을이 동등하게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레위에 사용된 연합이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온전히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갑과 을은 이익을 추구하는 계약적인 관계이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진정한 연합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떠나서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 그러한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움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번에는 레아에게 이러한 진정한 연합의 희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진정한 공의와 평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때로는 나의 위치, 나의 상황이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서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 위치를 빼앗고 질서를 무너뜨리면서도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실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것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때로는 무뎌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아이를 낳는 이야기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 누구를 낳습니까? 유다인데 그 유다의 의미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입니다. 지금까지 낳았던 자녀들의 이름은 고통과 연민과 간절함과 애절함을 담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아들로부터는 이러한 한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 자녀를 품에 안은 부모로서의 기쁨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 순간만큼은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은 어떻게 맞춰지고 있습니까? 35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출산이 멈췄다라고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유다를 끝으로 레아의 출산이 멈췄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남편 야곱이 더 이상 레아를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괴로움과 연민 속에서 연합을 꿈꾸고 희망을 품었던 상황이 이제는 그 희망조차 품을 수 없는 더 악화된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레아는 이 현실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셨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주신 것도 감사요,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된 것이 바로 레아의 삶입니다. 레아는 지금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의 그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에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찬양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산이 멈췄을 때 여러분들 어쩌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지 우리는 불안해할 수도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레아는 그렇지 않고 오직 주님을 끝까지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2명의 아들을 그리고 딸 디나까지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6지파를 담당하는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의 시작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아의 혈통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라는 여인의 삶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고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회복하심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합니까?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미움의 소리를 쏟아내고 숨 쉬는 것마저 버거웠고 벼랑 끝에 몰리고 잘하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자꾸만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고 되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곧 나의 삶처럼 보이진 않으십니까? 자존감은 이미 사라진 지는 오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지쳐서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우리 안에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해야 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주변의 모든 공격들을 막아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과 함께 찬송 중에 주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주님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부르짖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기억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 또 우리 잠자는 자리에 또 우리가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맛보시면서 레아가 마지막에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만을 끝까지 찬양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저희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레아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단함을 다 가져가 주시옵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다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슬픔을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릴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주의 손잡고 일어나고 주님을 찬양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이 자리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